2000년 전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7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금요일에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희롱을 당하셨고 무리들에게 조롱을 받으셨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수치는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리 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며 용서를 구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첫 번째 메시지가 forgiveness, 용서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궁극적인 목적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기도이십니다.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시지 라며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가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운이 좋고 복받은 인생이냐고 합니다. 과연 그것 때문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몰골은 말이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고 벌거숭이가 되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 벌거벗은 몸에는 온통 시커먼 채찍 자국과 피투성이입니다. 그런 분을 구원자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끔찍한 몰골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데가 없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몰골의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가장
가장 가까이에서 그 처참한 예수님의 몰골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때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는 분명히 대단히 운이 좋고 복받은 인생입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 볼 수 없을 때 보는 것,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들도 볼 수 없는 것을 믿고 현실 너머의 주님의 역사를 믿는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게로 향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식이 고통받을 때 자식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오라고 할 때 마리아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내 아들 예수야 내려오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어서 내려와. 마리아는 이 말을 수도 없이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닫고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늙은 마리아가 홀로 세상에 남게 됩니다. 누군가 그녀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부터는 요한이 그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명예롭게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의 죄로, 로마에 대해서는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불명예와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 아들의 어머니가 이 세상에 홀로 남아서 당하게 될 수치와 조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상실감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제자는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반모섬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천국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젊은 시절 마리아를 복양하느라 수고한 그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말년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며 치하하셨던 것입니다. 가상실현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마태복음 7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창에 찔리셨고 물과 피도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느끼셨을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버렸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랭랑을 치며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도 죄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조차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버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칠언 5번째는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많이 지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물과 피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극에 달했고 그래서 신음하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당하신 육신의 처절한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똑같다. 내 몸이 너희의 몸과 똑같다.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 때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큰 재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사람들은 저렇게 재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그 고통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목마르고 아프다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목말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통곡하십니다. 가상칠언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침내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말 이루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완불했다. 즉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거나 갚아야 할 죄의 빚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실현 마지막 7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후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중간에 쉼이 없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다 이루었다와 죽음 사이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진실로 아름다운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장례식을 치르면 잘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값비싼 관에 눕거나 양지 바른 곳에 묻히면 그것이 잘 죽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잘 죽는 죽음과 무관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관에 누워 있어도, 아무리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묻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국을 해도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정녕 의미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은 분명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설령 이름 모를 곳에서 객사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분명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지 않은 죽음이라면 가장 비통한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값비싼 관에 멋지게 수의를 차려입고 누워도,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묻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영혼이 아니라면 불행한 죽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맡겨져야 합니다. 그 길은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했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단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 7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못 박았던 이들을 용서하시고 흉악한 강도를 구원하시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택하시고
또 목마르다고 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똑같이 감당하시고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시고 마침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금요일인 오늘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십시오. 믿음이 시들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분들은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 영혼이 진동하고 바위처럼 굳은 마음도 깨어지고 무덤처럼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인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일평생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복된 종말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